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만의 우리 천진차이 선교사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천진차이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대만 현장을 또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도 함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이 바쁘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예,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약속해도 못 지키는 거 많죠. 부부끼리 약속해도 못 지키는 거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못 지키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도요 뭘 붙잡았죠? 언약을 붙잡았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역사를 하시죠. 예를 들면은 홍해를 건너야 된다.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가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으로 넘어갔을 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가다 보니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한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 많은 역경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다윗은 승리하였고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거는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마치 여러분 이 언약은요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은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올라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셉의 얘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중간에 딱 끊어버리죠. 딱 끊어버리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유다와 이제 다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좀 약간 부도덕하다? 그리고 좀 경건하지 않아요. 되게 세상적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죽여봤자 왜 뭐가 유익하냐? 차라리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팔면 돈이 남잖아. 죽여서 뭐 할 거야. 차라리 돈이라도 챙기자. 이래가지고 동생을 팔아먹는 일에 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8장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다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약이 없는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는지가 보이죠. 나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언약의 백성,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지나가고 나서요. 이제 유다가 1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어디서 위로를 얻냐면 그 어떤 한 창녀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위로를 이제 창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알겠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첫째가 에리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다말은 엘과 이제 결혼을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유다가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형의 가문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없으면 그 형의 가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없이 하도록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그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여러분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 언약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다말이 둘째 오난에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같이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동침을 하게 됐는데 8절에 보니까 다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동생 오난은 자기 씨가 형에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어차피 아들이 생겨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 오난의 마음에는 나는 형수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는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쾌락적인 것은 내가 하겠지만 내 씨를 우리 형수에게 주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도 죽이고 오난도 죽이고 아니 언약을 이어가야 될 그 일을 다 하지 않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마지막 아들 이제 셀라에게 다말이 가야 되는데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아 지금 아빠가 유다가 보니까 야 지금 내 아들 2명이 죽은 게 지금 다말 때문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셀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유다는 가문이 아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이제 저기 신정에 가 있어.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면은 그때 내가 보내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아들이 사별을 하게 되고 유다가 하필이면은 다말이 있는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다말이 있는 지역에 와서 양의 털을 깎으려고 왔다가 여기서 그 소식을 누가 얘기해 준 겁니다. 당신의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이 어떻게 했느냐? 과부의 옷을 벗고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삼고 이제 길가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녀로 지금 다말이 변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 좀 통역까지 하는데 네, 좀 이상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주고 내게 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말이 얘기하는 거죠. 뭐 얼마 줄 거예요? 그랬더니 나 지금 돈은 없고 양떼를 줄게. 내 양새끼를 한 마리 줄 테니까 그걸로 합시다. 그럼 지금 있습니까? 나 지금 없는데? 그러면은 담보물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내게 양새끼를 주면은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일어나서 양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창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여인이 어디 갔냐? 여기 창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유다가 이제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창녀에게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기 전에 빨리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모르죠. 근데 며느리가 지금 대기하라고 했는데 다른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려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끌려갑니다.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성경에 지금 요셉의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스토리가 지금 성경의 가운데 지금 딱 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다음 장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었느냐? 예.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시선과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다말이 2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룻기서 성경의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말이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외로 그 이상으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유다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유다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다가 여기서 많은 걸 깨닫죠. 그리고 유다가 변화돼요. 나중에 유다가 여기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돼요.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나는 언약을 놓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방탕하며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내가 살지 못했는데, 너는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 언약의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이어가려고 했느냐. 네가 나보다 옳구나.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 이야기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12형제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요셉이 한 명 베냐민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여기다 가둬달라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저를 이곳에 가둬주시고, 저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좀 보내주시고 저를 여기에 가둬달라고 하면서 유다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약은 나의 행위와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고 좀 연약한 유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고 또 그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일에 유다와 다말이 쓰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건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뭐가 나오게 됩니까? 언약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붙잡을 게 뭐죠? 이 언약을 이루는 매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언약 없이 가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번 주에 뭔 말씀 듣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예배드려도 예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유일한 해답 부활절에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사건들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의 유일한 해답이 부활절이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 부활절의 그 언약과 신앙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라고 붙잡은 사람은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난 지난주 예배 드려도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계란 받았네. 삼겹살 파티 너무 맛있네. 할렐루야. 예, 그거는 여러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언약을 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성취 속으로.
언약을 잡았다면 언약의 성취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희연이가 군선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죠. 군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고 오면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예. 이거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24해라. 계속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예. 여러분 이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은요.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새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 딱 보자. 그걸 보고 24.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셔요. 25의 하나님. 우리 시간이 아니죠. 25라는 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홍해 있다. 이때 하나님 홍해 가르시는 거예요. 25의 시간.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증인. 네. 자,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